오늘 욥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그 마음을 품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도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때마다 그런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또한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이 펼쳐지는 이 장면들이 욥기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이야기들을 모두 다 다루면 수요일마다 제 얼굴을 내년까지 보셔야 될 수 있어가지고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수요 예배 때는 이제 제가 12월을 마지막으로 해서 물러나려고 하는데요. 그 두 가지 이야기 중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를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엘리바스와의 대화를 다루고 있는데, 욥기 4장부터 5장 그리고 6장과 7장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4장 1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다 읽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설교를 굉장히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해볼까 하다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만 읽었는데, 집에 가셔서 욥기 4장부터 7장까지를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4장부터 5장까지는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의 말들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6장부터 7장까지는 그런 엘리바스를 향해서 욥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리고 욥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엘리바스와 욥이 하고자 하는 말들을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를 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또 지혜로운 자의 삶이 무엇인지, 또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욥기 4장 그리고 5장에 나와 있는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정리를 하자면 네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먼저 욥이 그동안 했던 모든 조언처럼 욥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욥기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각하여 보라. 그러니까 너의 지난 일들을 돌아보라는 거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리신 것인데, 그 이유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앞에 잘못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 네가 이야기했던, 네가 조언했던 그 이야기들을 잘 생각해 봐봐. 너는 다른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너가 하나님한테 죄 졌으니까 이런 형벌이 있는 거야. 너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 죄의 원인이 너에게 있으니까 빨리 죄를 회개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했던 너의 지난 날을 생각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엘리바스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욥의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도 너의 삶 가운데에 고난이 임했던 것 역시 네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욥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보다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욥기 4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장을 보면 욥이 하나님한테 원망과 불평을 했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낳아서, 왜 내가 태어나는 그 생일을 만들어서, 하나님 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셔서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던 욥이었잖아요. 그런 욥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시고 완벽하셨고 의로우셨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무고함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잘못했기 때문에 너에게 말했다라는 것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잠잠해라.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자신의 죄를 시인하면서 무고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시인하면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이 엘리바스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또 세 번째 말은 욥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형벌을 받았다라고 욥기 5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5장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부르짖어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형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욥이 아무리 부르짖고 구원을 요청해도 하나님을 제외한 그 누구도 욥의 형벌을 걷어가실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만 고난과 형벌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형벌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이 모든 일들이 사라질 수 있다.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네가 너 스스로 지혜롭고 너 스스로 정결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잘못됐다. 형벌을 제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고함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엘리바스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엘리바스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5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라면,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욥의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욥이라면, 내가 너라면 무고함을 이야기하고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서해달라고 구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5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그 전능자의 징계를 통해서 내가 전능자를 바라보고 또 회개할 것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정결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이 고난당하는 것이, 징계를 받는 것이 정말 복된 것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너의 삶은 복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엘리바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바스의 네 가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욥은 하나님께 죄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라는 것을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왜냐?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니까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의 이런 말들이 굉장히 차갑고 냉정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요즘 청년들의 말로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티야? 오, 다 아시네요. 너 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욥의 어려움들을 공감해주지 못하고 해결책만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의 사람들,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면 엘리바스의 말은 전혀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은 모든 삶이 인과응보라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죄 지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죄에 따라서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그 사람에게 당면하면 어떻게 생각을 했냐? 네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형벌을 받고 있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당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고 높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이 당한 고난과 형벌을 보면서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엘리바스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 사회의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알고 있었던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그런 인과응보의 사상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파렴치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그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고하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몰상식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와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 욥을 힐난을 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겁니다. 너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 왜냐? 너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그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주제로 계속해서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이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을 들은 욥은 어떻게 반발했을까요? 욥기 6장 그리고 7장을 집에서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엄청난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절대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기 6장 9절과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다 안 읽었는데 넘어가셨대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나를 멸시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른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서 자기를 끊어버렸을지라도 내가 고통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거룩하신 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는 한 번도 거역하지 않았고 죄를 짓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고난이 임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무고한 의인이다,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속하여서 욥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욥은
자신을 끝까지 동정하며 함께하지 않는 친구들을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6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또 6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 14장과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너희는 뭘 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언제 너희에게 원수의 손에서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고 이야기했냐? 너희는 그냥 내 옆에서 위로하고 동정하고 함께 있어주기만 하면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욥기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나와 함께 해주면서 나의 이 마음을 공감해 주기만 하면 돼. 내가 언제 이 고난을 너희에게 해결해 달라고 했어? 언제 내가 너희에게 이 폭군과 같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했어? 나 너희에게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았어. 너희는 그냥 함께만 하면 돼. 근데 왜 나에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지적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욥기 6장의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자신은 의인이지만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친구들의 비난과 질책을 받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야 네가 어떻게 나의 이 억울한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욥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7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도 또 친구들에게 정죄당하고 비난당하는 것도 너무나도 억울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욥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내가 얼마나 무고하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친구들이 비난하고 하나님의 고난이 그의 삶 가운데에 계속 있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억울하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욥의 심정인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7장 17절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아멘. 전후 문맥을 살펴보지 않고 이 말씀만 보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를 크게 만드시고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내가 얼마나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나는 아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다 만드시고 또 크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침마다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읽어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앞에 뒤에 문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단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 하나님 의도 나는 모르겠네. 이렇게 말하는 게 욥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17절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이 지나치게 내 삶을 주목하시고 지나치게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셨고 지나치게 내 삶 가운데에 간섭하셨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나에게 임하는 거 아니냐. 나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런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책임이고 하나님 책임이기 때문에 이 고난도 걷어가시고 이 나를 비난한 새 친구도 걷어가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욥의 주장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반론하고 있는 이 욥 역시도 인과응보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나는 고난당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고난의 책임자인 하나님이 그것들을 걷어가야 된다. 지금까지 내가 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나는 알 수 없고 나는 그 어떤 것도 해명할 것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 오셔서 해명을 하시든지 질책의 이유를 밝히시든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면 이 모든 상황들이 없었던 것처럼 되돌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욥의 주장입니다. 아마 저였어도 그럴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들이 인과응보,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칭찬받는다, 이런 인과응보의 정신으로 모든 사회의 그 이해관계들이 해결이 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가 만약 욥이었다라면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욥과 엘리바스의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인과응보로만 매여 있는 분이신가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주장처럼 인과응보,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벌받고 잘하면 칭찬받는다, 여기에만 매여 있는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되죠. 걱정과 염려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까? 잘못 섬기고 있는 겁니까?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면 내 신앙의 삶에 그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뭔가 이상하고, 그러니까 대답이 선뜻 안 나오시죠? 만약에 이 인과응보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모든 것이 해석이 되어진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거고, 어려움, 걱정, 염려가 없으면 잘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혹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지옥 가니까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절대로 해석이 될 수 없어요. 나중에 지옥 가니까 여기서는 잘 먹고 잘 살지만 나중에 지옥 가. 이게 우리에게 위안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왜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추후에 죽었다가 부활하면 말씀드릴게요. 욥기는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있었던 이 인과응보를 정면으로 충돌한 책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셨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인과응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인과응보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굉장한 괴리감이 늘 존재해요. 어떤 괴리감? 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난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내 삶에는 평안이 없습니까? 왜 내 자녀들은 이렇게 됩니까? 이런 괴리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과응보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더불어 욥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인의 무고함을 무시하는 분도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감히 판단하고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 내 판단, 사회적 통념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내리자면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과응보나 도덕적인 판단 기준이나 사회적인 통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잘 섬겼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내 자녀들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나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분이심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어떤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해야 되는 분이 아니라 믿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되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옳은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나에게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해도 내가 하면 실수지만 다른 사람이 하면 죽을 죄입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내노란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떤 말이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물론 불륜을 하겠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욥기는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질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책입니다. 욥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인데, 욥이라는 사람이여, 욥아, 네가 당시 고난당하지 않아서 괜찮을 때는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훈계하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고 넘어진 자를 붙들어주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던 그 과거의 모습들을 네가 기억하냐? 그런데 이제 네가 힘들고 네가 고난당하고 네가 형벌당함으로 인해서 네가 주저앉았고 놀랐고 어려워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욥은 고통받는 자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이었고 돕는 자였지만 막상 욥이 고난당함으로 인해서, 고난 중에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행했던 그 조언과 또한 그들에게 행했던 선행처럼 그가 딛고 일어나지 못하고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것이 너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남에게 쉽게 말했지? 근데 막상 네가 경험하니까 어떠냐? 남이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에 너는 쉽게 그들에게 딛고 일어나세요. 힘내세요. 어려움 당하지 마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이렇게 말했지? 근데 너는 고난 당하니까 어떠냐? 그 어떤 좋은 말로 또 소용없는 것이 고난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느끼고 지나가서는 안 돼요. 고난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환경들이 모든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웃으니까 좋아 보이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웃고 다닌다고 그 사람이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방긋방긋 웃고 다닌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방긋방긋 웃고 다닌다고 저 사람 나는 고통당하는데 저 사람 웃고 다니네? 행복한가 보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웃고는 있지만 그 사람의 속은 썩어 문드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표현이 자극적인가요? 네. 웃고는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그런 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독심술을 주세요. 그러면 저 권사님이 웃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거 제가 알면 권사님 힘내세요. 이게 나가잖아요. 그죠? 권사님 기분 좋으세요? 이게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끔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표정만 읽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그 표정만 보면서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안 됐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제가 마음을 꿰뚫어 보는지 아는지 몰라야 되잖아요. 그죠? 아직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감히 예언하건대 제가 죽을 때까지 응답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내뱉는 그 한마디가 그 일을 겪고 있는 그 당사자에게는 커다란 상처와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과 행동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사랑과 이해, 배려와 포용은 누구보다 빨라야 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배려하는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초기교회, 초대교회를 보면 이런 일들이,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에 서로 비난했더라, 정죄했더라, 서로를 어떤 한 사람을 마녀 사냥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까?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줬더라, 이런 말씀이 많지 비난하고 힐난했다, 이런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욱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라면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비판하는 그런 말보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배려하는 그런 말과 행실이 더욱더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우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깨닫는 것은 진정한 신앙의 정수는 무엇인가입니다. 신앙의 정수는 신앙과 믿음의 실력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정수는
직분이나 신앙의 경력이나 헌금이나 봉사 등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신앙의 실력을 보여주는 데에 방해 요소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방해가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데에 내가 자꾸 드러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욥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네가 입증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형벌이 임했고 고난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욥이 직분이 없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에게 헌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을 많이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데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이 임했고 형벌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엘리바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욥은 엘리바스의 말은 알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싶다. 욥은 자신의 신앙의 정수와 실력은 오직 하나님만 평가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정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정수, 우리의 신앙의 실력은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이 됩니다. 아무리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었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많은 헌금을 드리고 많은 봉사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신앙의 고백이나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서 행했던 모든 것은 쇼일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 좋은 척, 내 직분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신앙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즉 수많은 활동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이냐? 욥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수이자 실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 신앙의 실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정수, 신앙의 실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고난은 나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언제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삶이나 행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주시는 분도 거두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임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내게 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정수, 신앙의 실력을 갖춘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더 나아가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고 우리의 기쁨이 예수님이고, 복음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서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흔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면류관과 칭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갖춘 신앙의 정수와 실력을 갖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